happe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재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매일 숨쉬며 평안히 살아가는 것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오늘의 복됨이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을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제1순위로 우선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품고 예배하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지치고 아픈 이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불안과 갈등으로 힘든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으로 힘겨움에 놓인 이들에게 서로를 돌아보며 화해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일상에서도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위하여 먹고 입고 마실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공평과 정의와 상식이 통하여 국민 모두가 보호받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회복되고 안정되며 국가가 국가답게 국민이 국민답게 살아갈 소망이 있고 살만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도 악화되고 세계 평화도 위협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며 남북한이 화합의 길로 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며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선한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국내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역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와 물질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의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기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더 기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기쁜 교회 중심 가치를 온전히 이루고 공동체적 성경 읽기와 1:1 제자 훈련으로 말씀으로 성장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져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여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더 기쁜 교회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며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항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이 마땅히 증거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하도록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말씀과 믿음과 사랑으로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희선교회와 전주대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며 상처 입은 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잘 목양하고 날마다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함으로 본이 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원케 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위로받고 회복되며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은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와 그 후며 아담이 속인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므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추수감사 주일로 그에게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디모데전서 2장 앞부분 말씀을 보았는데요. 2장 5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은 모든 위정자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어지는 2장 8절부터 15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바울이 그 남녀에게 주시는 어떤 예배 속에 어떤 방식이 요구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됨, 겸손, 단정한, 올바른 복종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이러한 모습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에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성경을 그냥 읽는 거 말고 뭔가 좀 연구를 한다 그러면 성경 안에 나오는 몇 가지의 이제 단어들, 유의해서 봐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뭔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이런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접속사가 어디에 걸리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운이라는 표현인데, 그럼 이 그러므로가 어디에 연결될까? 그러므로 앞뒤에 이제 인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부분을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해답을 찾기보다 좀 더 이제 1절과 연결돼서 보면 바울은 그 1절 앞부분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므로 그런 기도를 요청했고 또 이어서 지금 8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절의 그 시작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러므로로 표현되지만 헬라어 단어는 이제 동사 원하노라라는 표현이 이제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블로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원하다, 소망하다, 열망하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 원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스승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 사역하는 또한 그들을 향해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남자들을 향한 요청입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아마도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당시 회당에서 남자들이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주로 공중 예배 시에 주로 남자들이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들을 향한 지침인 거예요. 본문에서 8절은 이제 두 가지의 지침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노로 기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웃과 형제를 향한 어떤 저주, 불평, 공격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상대방에게 화를 내려달라고, 보복해달라고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툼은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공연한 시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공중 예배에서 기도를 하면서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예배 시에 지금 기도하는데 막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남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반드시 기도할 때 손에 거룩 써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선호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고, 누군가는 기도할 때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조아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형태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기도하는 자세, 손의 위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는 기도, 즉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이라고 표현된 호시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거룩한, 의로운, 경건한이라는 의미로 부정한 것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이 표현은 그냥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 거짓말 같은 범죄에서 분리되어 더럽혀지지 않는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 표현대로 보면 지금의 우리의 언어로 설명을 해봅시다. 교회에 지금 주일 예배 드리러 와요. 딱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뭔가 지금 형제와 싸운 게 생각이 났어요. 부부 싸움을 하고 화해하지 않은 상태로 막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손을 못 들고 지금 나올 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그러지 말고 자, 다 예물 내려놓고 그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사화하고 화해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한 상태로 내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려라, 예배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남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예배 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함께 보는 8절부터 15절까지 본문에 보면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9절부터의 본문은 여자들을 향한 메시지인데요. 9절 말씀을 좀 보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8절에서 공예배 시에 남자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여자 성도들을 향해 미덕과 선행으로 어찌 보면 외모보다는 내면을 단정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9절의 시작도 이와 같이로 시작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것도 이제 앞과 연결이 되는 거죠. 8절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공중예배 시에 남자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여자 성도들을 향해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그 앞부분에서 기도 시의 영적인 태도가 거룩함이었던 것 같이 공예배 시에 여자 성도가 갖추어야 할 거룩한 자세, 태도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처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들도 어떻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정하게라는 이 표현은 코스미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존경할 만한 속성이나 절제에 걸맞는 아담한, 단정한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그 표현 중에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온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이제 세상 혹은 장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정하다라는 이 의미,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아마 화장품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이 코스메틱이거든요. 바로 이 코스미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화장품으로 단정하게 자신을 장식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여성들을 향해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니까 소박함이란 겸손함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정절로 번역된 이 표현은 뭐 마음의 건전함, 타당함, 자기 절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드러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소박함과 정절이라는 표현은 이것과에서 이제 그 대립되는 의미로 표현한다면 경솔함과 천박함에 대립되는 품위와 순결함을 지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꾸며라라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야 할지 얘기하는데, 이제 그 9절 후반부부터는 뭘 말하냐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다음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따은 머리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플레그마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보통 이제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표현이 포도나무 덩굴이나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화관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바울 당시 초대 이 근동 지역에서 이 표현은 고급 매춘부들이 치장한 머리 모양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매춘부들이 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탑처럼 쌓아 올렸고 그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값비싼 장신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나올 때 이렇게 자신을 치장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도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러한 화려한 치장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은 그런 매춘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기에 이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바울이 금이나 진주나 갑진옷 자체를 금지하는 것,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공예배 시에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어떤 다른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바울은 너무 화려한 치장을 금하면서 이제 무엇으로 치장해라? 선행으로 치장해라. 선행으로 너 자신을 단장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단정한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꾸미고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꿀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40 정도 이후 지나면 자신의 그 삶의 그 어떠함이 그 얼굴로 드러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 40쯤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은 과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가? 그러면서 절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시간이 들면서 좀 더 억지로 애써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선행으로, 정절로, 거룩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이 그냥 삶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얼굴로, 아니면 그 삶의 어떤 아우라가 드러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는 이것처럼 남자와 여자들 모두에게 정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치장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11절부터 15절의 본문이 좀 불편한 본문이에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1절 15절의 본문에서는 교회 안의 남녀 관계 속에서 여성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논쟁적인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이제 페미니즘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은 지점의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여기 앉아 계신 여자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많은 또 목사님들이 이걸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거나 여성들을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지위에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용도로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법률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률이 있었어요.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건 아버지의 권한, 부권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자식의 운명이 아버지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매우 가부장적인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아버지의 무릎 앞에, 아버지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애인지, 그리고 애가 사지가 멀쩡한지를 보고 그 아이를 거두어 기르거나, 그래서 그 아이를 안으면 그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으로 삼고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외면하거나 돌아서면 그 아이를 내다 버리는 거예요. 출산을 얼마 앞둔 우리 수정자매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승훈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남성들은 그만큼 남성의 부권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식을 버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던 배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시고 본문을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가르침 속에 보면 지금 읽으면 너무나 당연한 본문이지만 1세기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지금 이야기한 그 아버지의 부권이 강조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은 굉장히 다르게 읽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체제 전복적인 메시지로 들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앞에 본문을 읽으면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표현 들으면 불편해하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또 남자들은 뒤에 본문은 안 읽고 이 앞 본문만 읽으면서 여자들 향해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 남편에게 복종해, 막 이렇게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올바로 읽지 못한 태도예요. 성경은 쭉 앞뒤 문맥 같이 읽어야 돼요. 여자를 향해 복종하라고 했어요. 불편하죠. 근데 여성 우리 집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본문을 읽으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도 여자를 위해 여자를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복종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향해 죽어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죠. 놀라운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것이 십계명의 가르침인데, 더 나아가서 그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에게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마음대로 버려도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문맥 속에서 충분히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절의 표현인데요. 다시 보면요,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특권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되었다라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제 그 맥락, 6절 2장의 이 흐름 맥락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모든 차별이 철폐되었다라는 그 맥락의 메시지를 하고 나서 이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주장이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절은 공중 예배 시 질서에 대한 교훈이라는 문맥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나 상황을 막론하고 자꾸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보편 원리로 읽을 수 없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바울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입각해서 공중 예배라는 프리즘을 통해 여성들이 지녀야 할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교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보편적인 그 내용과 교훈과 또한 어찌 보면 그 서신이라는 이 맥락 속에 그 특정한 교회를 향해 그 시대적인 맥락 속에 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조금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당시 본서의 수신자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은 오해들, 즉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남자와 여자가 기능론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행동함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의 본문을 읽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성들이 그래서 예배 안에서 뭔가 자신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그 공동체가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그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속에서 바울은 그 성도들 향해 잠잠해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적 차별의 철폐를 성적 차이의 철폐로까지 확장시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남자와 여성을 하나로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성적인 차별은 철폐되었어요. 하지만 기능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존재하죠. 뭐 요즘 우리 페미니즘의 그 막 그런 싸움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막 같아야 된다라고 모든 부분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경우에 똑같은 것을 요구하면 그 순간 누군가는 이제 뒤로 빠져버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그 이렇게 태도들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본문을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기서 본문의 여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귀네라는 표현인데요. 남자와 반대되는 성인 여성, 결혼한 여자 또는 최근에 결혼한 여자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교회 안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메시지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공적 예배 시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 조용히 배울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당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은사들이 여성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용히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제일 불편한 본문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진짜 이렇게 해석한다, 적용한다면 그래서 이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여성 안수를 금지합니다. 교회가 강단에서가 아니라 여자가 교회 강단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남성을 주관하는 것, 이거 성경이 금지했다. 그래서 여성 목사 금지를 외치는 보수적인 교단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하죠. 그러면 그런 그 주장을 끝까지 극단으로 밀어붙이려면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사들, 여성들 세우면 안 됩니다. 시키면 안 되고 교회 어려운 일들은 다 여자들 시키면서 뭔가 이 포지션 주는 거는 불편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건 옳지 않죠.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그 부분에 그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가르치는 것은 공적으로 설교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결국 이 표현에서 이제 디다케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주관하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뭐 긍정적으로 주관하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는 권세를 휘두르다, 지배하다, 뭐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뭐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공예배 시에 여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여자가 교회 안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금지 규정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본문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여성이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제한한다면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울의 이 명령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 안에 그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가르치던 교사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또 여성들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교회 안에 그런 형태로 은사를 가지고 또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던 여자 그 성도들을 향해, 여인들을 향해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문화에 속한 여인들이 가르칠 만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렇기에 이는 이 시대 그 문화권에 해당된 제한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그 교육을 받는 권한이 다 남자들에게 제한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어떤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위치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서 바울은 이를 보편적인 창조 교리를 통해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런 형태로 해석하는 것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에 거명되는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잘 교육받은 여성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거나 남편에게 남성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던 이 바울의 권고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신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와 같은 교훈은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한 어떤 모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권면한 것이다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었는지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아까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4장의 그런 메시지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성령의 열광적인 은사에 사로잡혀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었던 상황에 직면해서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오늘날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그 메시지가 일관성을 놓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서신서의 후반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향한 인사들이 나오는데, 특히 여자들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브리스가와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여성들은 그들을 표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라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약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또한 사도 디모데나 함께 사역했던 그 사도들, 제자들, 사역자들과 같은 반열에 그 여성들을 위치시키고 있었거든요. 본문 하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8장 26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사도행전 18장 26절 그 앞부분부터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 쭉 읽으시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예요. 아볼로. 그런데 그 앞부분을 읽으시면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를 막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쳐요. 자,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부부가 그걸 들었어요. 들었더니 어땠냐면 2%가 부족한 거예요.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부부였거든요. 보고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6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볼로는 그 율법 교사, 그 성경 교사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아볼로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성이에요. 여성의 이름이 앞에 등장하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애써서 여성의 이름을 앞에 계속 등장시켜요. 아마 남편보다 훨씬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사역했던 여성이었던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설교를 듣고 오늘 한 김에 승훈 간사를 계속 타겟으로 승훈 간사와 그 수정 자매가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가 2% 부족하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안 하고 저를 조용히 불러다가 저에게 그 나 부족한 2%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부족한 2%를 채워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아볼로가 그랬어요. 그가 이미 성경 고사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있던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성경 교사로서의 어떤 절대적인 역할을 초대교회 안에서 시작하게 되죠.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브리스길라가 했어요. 바울은 절대로 이 여성의 이러한 가르침의 사역,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여성을 전혀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했고 또 그들을 그 반열에 세워주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냥 본문을 바울의 가르침을 이 정말 여성을 폄하하거나 여성이 교회 안에서 어떤 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용도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앞에 11절과 12절에서 여성도들이 공예배에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13절과 14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13절과 14절은 창조 원리를 들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잠재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의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창조 원리의 근거에서 교회 안에서 여자의 역할, 지위를 다시금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 원리에서 아담이 먼저 지음받은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또 두 번째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먼저 속임을 당한 것이 여성이다 라는 이유로 또 여성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14절의 본문에 보면 속은 것, 속아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deceived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이 헬라 원어를 조금 더 이렇게 보면 그 두 개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아담이 속은 것에 대해서는 아페데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아파타오,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단어의 부정과고 수동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자가 속아라는 표현에서는 엑사파테데이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엑사파테오라는 표현의 부정과고 수동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표현이 그냥 헬라어로 아파타오, 앞에는 아파타오고 뒤에는 엑사파타오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를 의미하는 접도 에크가 붙은 동사를 애써서 여성이 속았다라는 표현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속은 것과 여자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것은 어떤 그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 표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14절 하반절에 죄에 빠졌다라는 표현도 여성에게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아담도 죄에 빠진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은 이 선악과의 범죄가 여자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은 것, 속아 둘 다 수동태인데 반해서 죄에 빠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죄에 빠지는 일에 뱀에게 속아서 여성은 능동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13절과 14절의 의미 속에서 보면 또 이 해석이 조금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창조 교리를 들고 그 선악과 이 죄의 그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남성과 여성의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15절의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는 남아있다, 머물다, 거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표현도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능동태의 표현인데요. 능동태 가정법 표현인데 특정 상태의 조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그 모습,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거하는 것이 그 여성에게 특별히 요구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그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의 해산함으로라고 표현된 단어는 말 그대로 테크노고니아라는 표현인데요. 테크논, 아이라는 표현과 겐나오라는 나타라는 표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 그래서 해산함으로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최초의 여자인 하와의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14절이 이를 증명했죠. 하여 15절은 이러한 비극의 탈출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 해산을 통해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제시되었음을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이 여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본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은 여인들에게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할 책임이 여성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것처럼 그 이 여인들의 해산함을 통해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공예배 시에 남자와 여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여자들 향해서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자신들을 단장하고 주님을 예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여자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조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들 모두에게 마땅한 것은 그들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며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생명 가운데 나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들을 돌려드릴 때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선행으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마땅한 바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마땅한 것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조용한 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주님,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 앞에 마땅한 것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